신약성경 95면이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오늘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른 아침 흔히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게네사렛 호숫가를 찾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이 호수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나르고 너무나도 맑은 호수는 그 깨끗함을 자랑하며 출렁거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한적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자 예수님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장소로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려왔든지 예수님께서 제대로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로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절 앞부분을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아침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의 많은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에 굶주려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장소에 억지로 마지못해 다른 사람에게 끌려서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을 듣기 위해 스스로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며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난 강사의 강의를 듣기 위해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이른 아침에 그 호숫가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친히 교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들으라고, 내가 깨닫고 행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잠깐 동안의 감동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심령을 깨우거나 살아서 역사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함께 상고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런 혼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나은 장소가 없는지 한번 주위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가까이에 배 두 척이 보였습니다. 근처에서,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고 돌아온 어부들이 그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 배로 올라가셨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앉으셔서 조금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아주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회당과 성전에서, 어떤 때에는 들판에서, 또 다른 경우에는 자신을 초청한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가르친 교훈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때로는 서서, 어떤 때에는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공간과 형식에 매임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장소와 형식에 매여 있는 경우가 들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목사는 설교를 할 때 꼭 목사 가운을 입어야 한다. 움직이면서 설교를 하면 가볍게 보이므로 가만히 서서 정중하게 설교해야 된다. 또 강단은 설교자만 올라가고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사람은 강단 아래에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이 예배당 청소를 할 때 청소하는 분들이 교회 모든 교회당 구석구석을 다 청소하지만 이 설교하는 강단에는 올라와서 청소를 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강단은 너무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과거에 그런 인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요즘의 시선으로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만큼 말씀을 귀중하게 여겼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장소나 형식에 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을 앉아서 전하든 서서 전하든 뭐 가운을 입든 입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본질적인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본질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데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올 만큼 예수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에 앉아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말씀을 마친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적인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기잡이를 해보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데에는 전문가이지만 고기를 잡는 데에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태어나서 오랫동안 어부로 살아온, 어업을 생업으로 삼고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가면 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어부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지난 밤에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잡은 고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더 피곤했겠습니까? 밤새 고기 잡아서 그래도 고기를 많이 잡아왔으면 그 피곤함이 덜할 텐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실망도 되고 몸은 천근만근 더 무거웠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호숫가에 와서 이제 그날의 작업을 정리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호수에서 밤새 파도와 싸우면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든 엄청난 노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친 상황에서 다시 배를 띄워 호수에 나가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베드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일은 낚시처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누가 흔쾌히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설득해서 함께 데리고 나가려면 그 사람에게 임금을 줘야 됩니다. 고기를 많이 잡든 못 잡든 그날 일당은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지난 밤처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하고 허탕을 친다고 하면 상당한 물질적인 손해를 이 베드로는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모든 부정적인 여건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갔습니다. 내 경험도 내 전문성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예수님께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 하나로 도전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고기 잡으러 나갔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니까 다윗이니까 아브라함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른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 역시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일 뿐 특별한 존재일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전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잘 몰랐던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배의 주인으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피곤했지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 안에 큰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지난밤에는 이 전문적인 어부인 베드로가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으니 베드로와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에 그 물고기를 다 실을 수가 없어서 다른 친구의 배를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채울 만큼 수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나 이렇게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도, 요단강이나 홍해가 갈라지게 된 이 놀라운 기적도, 나아만이 한센시병을 고침받은 기적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기적도 모두가 다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기적에는 더 깊은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어부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평소의 상식대로 그물을 내렸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의 평가 기준은 돈과 권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돈과 하나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주저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권력이 먼저인 삶을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의 명철을 더 의지하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도 포기하고 말씀에 의지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더라도 약자로 살더라도 말씀의 의지에 순종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는 사람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가 붙들며 씨름해야 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치며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거느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다 맡기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이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복된 길, 아름다운 길, 귀한 열매 맺는 삶을 펼쳐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